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여정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서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사도행전을 차례대로 살펴볼 것입니다. 원래 제가 작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가 끝났을 때 바로 이렇게 사도행전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아직 제가 좀 덜 준비가 된 것 같아서 잠시 미뤄두었다가 이렇게 새해 사도행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 이번 주가 이제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는 그런 주간이니까 이번 주에는 딴 것보다도 사도행전을 한번 정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쭉 정독을 하셔서 사도행전의 그런 전체적인 흐름과 이야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중에서 대부분의 성경들은 앞에 이렇게 사도행전 앞에 사도행전에 대한 개요가 있습니다. 이런 개요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은 누가 썼는지,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의 첫 번째 받았던 사람들은 누가 받았는지,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썼는지가 이런 곳에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신 후에 아마 이 사도행전 강의 시리즈를 함께 하시면은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헌정한 책입니다. 헌정한 책. 누가는 두 권의 그런 책을 썼어요. 두 권의 책을 썼는데 이게 각각 따로 된 책이 아니라 하나는 상권, 하나는 하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1권이고 하나는 2권이에요. 1권은 무슨 책인가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이고 2권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목은 좀 틀리지만,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누가가 쓴 책의 상권, 하권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책들이 좀 있어요.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같은 상권, 하권으로 나눠진 책들이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도 이 전후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붙어 있어야만 되는데, 유독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이 있고 사도행전이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이제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서로 각각의 다른 책처럼 보이는 좀 맹점이 있습니다. 좀 설교에서 벗어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떨어져 가지고 이 가운데 이 요한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은 앞에 복음서를 편집하는 사람들이 복음서만 묶어서 먼저 앞에다 놓고 그 뒤에다가 사도행전을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의 순서를 바꿔서 놓았으면 마태, 마가, 요한, 누가, 사도행전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갔을 텐데 왜 그 안에 요한복음을 따로 떨어뜨려 놨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분류를 할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같은 관점을 공유하고 있는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서 이미 아시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에는 굉장히 반복적인 이야기들, 서로 굉장히 똑같고 시간적인 흐름이 거의 유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를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시각이 달라요. 시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전해주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그런 사건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공관복음에 나타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항상 공관복음과 다르게 분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라고 할 때는 요한복음까지 다 포함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저 세 복음서만 할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편집하는 편집자가 이 복음서를 앞에다가 놓다 보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독특한 복음서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누가가 이 두 권의 책을 쓰게 된 것은 교회가 점점 뻗어나가기 시작하고 각 지역에 교회가 서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매우 공적이고 확실하게 복음을 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근데 복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세워져 가게 되면서 당시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니까, 그러면 진짜 정통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이 정통적인 복음을 이어받아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한 정립이 필요한 그런 단계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그런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누가복음도 기록해 놓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이 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지는 교회의 이야기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과 교회에 대한 그러한 확실한 체계를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어떤 저자가 중요한 책을 써냈을 때, 그리고 이 책에 대한 공증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때가 있었을 때에 이 책을 굉장히 유력한 사람에게 헌정을 합니다. 헌정을 해요. 그래서 과거의 책에 보게 되면 이게 딱 헌정했을 때 앞에 딱 펼치게 되면 여기에 막 문양이 쓰여진 다음에 이것은 프레드릭 3세에게 이것을 공작 각하에게 이것을 바칩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왕에게 이 책을 헌정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헌정사를 거기에다 남기게 돼요. 그것은 곧 무엇이냐? 이 책은 왕이, 그리고 그 백작이 읽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책입니다라는 것을 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정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는 당시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 책을 헌정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서부터 4절에도 그 헌정사가 나와 있지만, 여기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 2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헌정을 하고 있어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책을 헌정받을 만큼 로마 사회에서 꽤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고, 그리고 또한 최근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헬라어인데, 데오가 하나님이고 필로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데오 필로스 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공교롭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쓰는 책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주목해 보아야만 됩니다. 여기에서 누가는 먼저 쓴 글을 언급해요.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성령으로 명령하신 부분을 다루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본격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먼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이 땅에 머무신 40일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40일 후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신다면 여러분은 40일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이민의 경험이 있잖아요. 이민을 가게 되면 40일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다 마쳐야만 돼요. 일단은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 사람만큼은 꼭 가기 전에 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찾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눌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들을 해야 돼요. 주민등록을 정리한다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그러면 아이 학교의 문제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해야지 내가 외국에 간 다음에 그 일 때문에 다시 비행기를 타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먼 곳으로 떠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작업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신 행적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하늘로 가셨다가 그 다음에 나중 돼서야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40일 행적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행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그 40일 동안 누구에게 집중을 하셨을까요? 바로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계속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신 일이 무엇이냐?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 정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집중하신 이유는 바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 온 세상을 확 뒤집어 놓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당시의 세상은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스리는 것 같았고, 또 로마의 그런 이 유대 땅을 좌지우지하는 헤롯에게 모든 그런 권력이 있어서 그들이 중요하고 그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권력 안에서 세상을 현상 유지할 정도일 뿐이지, 이 세상을 정말로 이끌어가고 이 세상을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을 소개하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제자들에게 주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정치인들이나 세상에서 학식이 있거나 돈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인데 왜 이렇게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아멘 소리가 막 겨들어갑니까?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니까요. 아멘 소리가 밖으로 나와야지. 자꾸 이렇게 이걸 삼킵니까, 여러분? 밖으로 내뱉으세요, 밖으로. 여러분, 겉으로만 그 주관자들이 이 땅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들이 세상을 이끌어갈 것 같았으면,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았으면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누구에게 나타나겠어요? 로마 황제에게 나타나셨겠죠. 헤롯에게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아니면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을 것이고, 그들에게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오로지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시고 제자들만 상대하시고 제자들만 가르치셨어요. 11절에 그들을 가리켜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그들을 얕잡아 보는 말입니다. 그들의 신분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셨고, 누구보다도 그들을 붙드셨고,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주목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40일 동안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무엇을 그토록 강조하셨는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리,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어야 나의 죄가 씻겨질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 내가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정말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믿을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누군가 누구를 위해서 아주 의인적인 죽음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희생하는 죽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뉴스에서 나왔듯이 어떤 한 사람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하철에서 정말로 선한 그런 희생을 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세상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구를 위해서 죽는 것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남겨진 그런 자녀가 걱정되고 안타깝다고 인해서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증거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눈에 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믿기가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옆에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도 보여주시고 함께 음식을 먹으시면은 그들이 주님과 함께 기뻐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갑자기 호련히 그들 가운데서 사라지시면 그들은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직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 당신의 그런 부활의 육체를 입고 나타나셔서 정말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사실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많은 증거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 40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었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정말로 육신의 모습 그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점을 찍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모습은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은 채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을 첫 번째로 뜻하느냐?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인생들은 다 죽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지만 우리 예수님은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분은 여전히 육신을 입은 채 하나님의 그런 우편에서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정말로 살아계신 그런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가신 그대로,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육신을 입은 그대로 가셨다가 이 땅의 그런 마지막 때에 육신을 입은 대로 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채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은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고 그때가 바로 세상의 심판하실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잘못 먹었어요. 뭔가를 잘못 먹었고 그래가지고 뭔가 욕심이 딱 생겨서 어느 날 딱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저에게 어젯밤 제가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날 제가 알지는 못했으나 이제 제가 예수입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말이 사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이 뒤집어져야 돼요. 세상이 마지막 때가 돼야 돼요. 누군가 육신을 입고 자기를 예수라고 주장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된다. 심판의 때가 돼야 된다. 그런데 누군가 멀쩡히 자기를 예수라고 주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출근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 쳇바퀴같이 돌아가는 일상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이 정말로 바로 잡혀 있어요. 바로 잡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잘못된 소리를 혹시나 하거나 변절자가 되면 여러분들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이렇게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문으로 꽁꽁 걸어 잠그고 있어도 호련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안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정말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늘 지금도 동행하시고 우리 삶에 깊숙이 역사하시며 정말로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중요해요.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지만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돼요. 다른 사람들, 다른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온통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세상을 위한 일들에 힘을 쏟으면서 살아가지만 제자의 삶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는 이제 이 땅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가치를 쫓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헤롯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되찾고 로마를 몰아낼 그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은 이 땅의 일들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해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세상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곧 이스라엘 이 나라다라고 하는 그 공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기를 원하셨어요.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니까 너희는 그것이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든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너희들은 세상의 정치에 제발 좀 빠져있지 말고 세상 일에 허우적대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그 나라의 확장에 힘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제1신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인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물건도 사용하고 세상의 언어도 사용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본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되어야 되고 우리의 능력도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려면 세상 나라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이나 저에게 더욱더 거룩한 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만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는 데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40일 동안 성령 충만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40일 동안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것, 제자들에게 정말로 가장 강조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성령 충만이었어요. 왜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앞의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힘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할 것을 강조하셨어요. 우리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중 성령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천지창조할 때 함께 역사하셨지만 그 이후로 성령 하나님의 이 본래의 그런 의무는 이 주된 사역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요셉, 부살렐,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기드온, 삼손
다윗과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누구도 성령이 없이는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서부터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그런 차트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 차트는 바로 무엇이냐? 성경 66권 가운데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된 빈도수를 나타내는 그런 차트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저기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그런데 그 파란색 전에는 구약을 가리키게 되는데, 구약에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저렇게 빈도수가 굉장히 작죠. 그러다가 마태복음서부터 그 성령에 대한 언급이 확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마태복음서부터 복음서에 성령에 대한 언급이 부쩍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하늘색으로 보이는 그 부분에서 완전 이 성령에 대한 언급이 확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하늘을 찌르듯이 그 그래프가 쫙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게 언제입니까? 무슨 책입니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저 뒤에 나오는 것에서도 많이 언급을 되지만 여러분, 뒤에 나오는 시간들은 다 사도행전의 그런 시간대에 속한 이야기들이, 고린도 전후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그런 어느 시간 한 부분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그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았을 때 정말로 사도행전서부터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눈의 증거에서도 확실히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때서부터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령이 언급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은 성령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12제자에게 임했고 오순절 120명 사람들에게 임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함을 입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성령의 시대에 접어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을 부를 때에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성령행전, 성령행전. 그야말로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뉴스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뉴스예요. 엄청난 뉴스입니다. 왜 이것이 엄청난 뉴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너도 모세처럼 쓰임받을 수 있어, 너도 엘리야처럼 쓰임받을 수 있어, 너도 다니엘처럼 쓰임받을 수 있어, 너도 다윗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였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훌륭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기회의 장이 이제 우리들에게 열렸다라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선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한낱 갈릴리 사람들에게 불과했던 제자들이, 그리고 사회에서 자기 이름조차 어디에 적을 수 없었던 여인들이, 그리고 죄인 중의 괴수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았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뻗어나갔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만 됩니까? 성령 충만함에 힘써야만 돼요. 성령은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내주하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가리켜서 세례에 빗대어서 말씀하셨어요. 세례에 빗대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된다. 이건 성령의 충만함이 어떠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례는 침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물속에다 푹 담급니다. 물속에다 푹 담그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내가 그 물속에 잠겨서 이전의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다시 재탄생되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속에 담그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그런 죄, 씻을 수 없는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 씻겨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의식이에요. 그건 세레모니입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인해서 내 죄가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로 그 세례를 받았다고 인해서 정말로 내가 이전의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세례는 모든 사람들이 교인들 앞에서, 우리 형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앞에서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의 그런 세레모니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고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세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가운데 하는 하나의 공동체의 의식이에요. 진짜 나를 바꾸는 것, 진짜 이전의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 내 안에 있는 죄된 모든 것들을 다 씻겨져 나가는 것, 그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가운데 내 자신을 푹 담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수영을 못해서 물에 빠지게 되면 그 물을 다 먹고 나왔을 때 그 사람이 나오면 확 누르면, 뭐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 여기에서 물이, 입에서 물이 확 하고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 푹 찔르면서 당신 이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난 성령께서 그렇게 살라고 해서 삽니다. 당신은 도대체 지금 무슨 힘으로 삽니까?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성령 안에 푹 담가야만 된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올 한 해 새로운 사명을 받고 새로운 직분을 받고 새로운 정말로 자리에서 헌신하실 분들, 여러분 성령 충만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열심히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에 힘쓰세요. 성령 충만으로 해야 돼요. 자기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자기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먼저 성령 충만 받고 내가 주의 일을 해야지,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주의 일을 하니까 자꾸 어그러지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교회를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교회를 갈라치게 하고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권능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능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첫 번째 권능은 영적인 시야가 열려서 불쌍한 영혼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단순한 선교 명령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가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 유대인들은요, 원래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그냥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유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다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고 다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온 유대에 걸쳐 사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영혼들이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니까, 이전에는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 죽어가는 영혼이구나. 나의 동족이지만 그러나 저 사람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그것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져요. 영안이 눌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 죽은 사람인지 누가 산 사람인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는 내가 목숨 걸고 우리 식구들에게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몰라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저 사람이 죽어가고 있구나, 우리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구나, 우리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구나, 내 동생이 죽어가고 있구나, 내 친구가 죽어가고 있구나, 그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한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으시면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아야 전도할 수 있어요. 맨날 힘들다, 어렵다, 용기가 없다, 내 배우자는 정말로 털끝도 관심 없다, 반응도 없다, 여러분 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지 담대하게 가서 복음 전하고,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우리 모두가 성령 받아서 우리들의 시각이 완전히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두 번째 권능은 사랑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 받으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철천지 원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성령 받으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영혼을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원수에 의해서 그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기 아들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입양을 해서 그 사람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쏟아부었던 그런 사랑을 그 사람에게 다 쏟아부었어요. 그분은 인격이 좋아서 그래요? 아니요, 그분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넘쳐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싸우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감싸주고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많아지고 이해의 폭도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든 교회가 정말로 올 한 해 성령 충만하여서 다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감싸주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주시는 세 번째 권능은 부정적인 사고를 이기는 힘이에요. 즉, 내 안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점점 사라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명령은 제자들에게 가당치도 않은 일이에요. 예루살렘에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유대 땅에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왜? 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니까. 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니까. 그러나 땅 끝에 가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외국어도 할 줄 몰라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다른 나라에 대한 이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아니요, 난 그거 못해요. 제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비전을 주어도 그 비전들이 되지 못해요. 백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있는 그 청년들한테, 학생들한테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백날 말해봐야, 선포해봐야 여러분들이 성령 받지 않으면 그 비전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절대 실현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갇혀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나라와 족속의 그런 방언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한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은 프리기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야고보는 이집트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데오와 시몬은 페르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마띠아는 가파도키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순교했어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주님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들이 잘나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볼 수 없어요. 꿈꿀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비전이 보이게 되는 거고,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될 때에, 성령의 능력을 맛보게 될 때에, 아,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불가능한 일이 아닌데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야, 너 그 정도밖에 공부 못하는데, 야, 너 그 정도밖에 벌지 못하는데, 너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과 그 사람들이 비웃음을 다 감탄으로 바꾸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위대한 발걸음의 첫 걸음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도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가 없어. 나를 성령에 푹 잠가야만 됩니다. 내가 성령에 잠겨야만 믿음이 변하고, 내 눈이 변하고, 내 비전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내 미래가 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도는 오로지 성령에 의지하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시작되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정말로 여러분 힘을 다해서 나오시고 성령 충만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올 한 해 정말로 열심히 주님 안에서 믿음의 그런 행보를 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자면 절대 부흥 못합니다. 절대 이 빈자리를 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정말로 성령 가운데서 아버지 성령님이 깨어나고, 내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정말로 성령의 그런 물결 아래 아버지 내 자신을 담그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도 변화되고 우리 교회도 변화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